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여러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광야를 지나다가 이제 거의 끄트머리, 이제 광야에서 지낸 한 40년 중에 끄트머리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들을 듣고 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율법이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와요. 그래서 내려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의 내용을 말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대답을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이 백성들의 동의가 굉장히 좀 독특한 모습인데, 이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 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맺으셨었고, 그래서 이삭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이제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하고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하셨고 야곱에게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혼자 이 언약을 체결하고 맺어 가시는 일방적인 성격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될 거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일방적인 모습으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창세기 15장이죠. 횃불 언약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의 내용을 다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한테 그 재물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앞에 놔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래대로면 이 언약에는 두 당사자가 있잖아요. 이 두 당사자가 그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같이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시냐?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자기 혼자 재물 사이를 쪼개놓은 재물 사이를 이렇게 쭉 가신단 말이죠. 이렇게 볼 때 이전의 언약들은 이제 사람의 동의나 의지를 하나님께서 구하기보다는 뭔가 하나님께서 혼자 이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혼자 이게 하시는 그런 성격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이 시내산 언약은 조금 달라요. 이번에는 백성들의 자발적이고 자의적인 동의가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19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언약을 딱 말씀하시죠. 언약의 내용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19장 5절이랑 6절을 보면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일방적으로 약속하시진 않으세요. 여기서 보면 이 언약의 내용과 그 제안에 있어서 이 조건과 귀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이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또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그 귀결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율법과 계명, 율례들을 얘기를 해주죠. 말해주죠. 그래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귀로 듣고 자기들의 머리로 생각하고 이제 자기들의 의지로 우리가 그 내용에, 그 율법에 준행하겠다 하고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쌍방간의 의지로 이 언약이 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내산 언약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에 있는 이 백성들은 말씀을 준행하는 게 그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임과 동시에 필수적인 요소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한 국가 혹은 내지 어떤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 아래에 있는 어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국가의 법과 그 지도자의 말에 따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그런데 이러이러한 거 지켜야 돼. 당연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백성이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준행하기는 커녕 이제 요즘은 잘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죠? 참 아이러니한 건 성경을 더 깊게 알고 싶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더더욱 모르게 되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삶도 점점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지죠. 그래서 이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말씀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뭔가를 하겠다, 지키겠다, 준행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선 그 말씀을 알아야겠죠. 말씀이 뭘 요구하는지,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야 내가 그대로 할 테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언제나 말씀을 읽고 또 준행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는 건 일단 첫 번째로는 말씀을 읽고 준행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또 하나님께, 예수님과 나에게 믿음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